2월 첫째 주 들었으면서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나와 내 집의 결심, 구종을 앞에 두고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알려져 계시는 황성주 박사님, 사랑의 병원 원장이시죠. 그분이 수술을 하고 했던 학생 하나가 있는데 순태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고륙종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치료에 효과도 보지를 못하고 그 암이 온 뼈에 전이가 되고 그리고 양쪽 폐에까지 전이가 됐어요. 폐 사진을 찍어보니까 하얗습니다. 죽게 된 거죠. 불과 18살. 결국 죽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임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 거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죽었던 이 학생이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선 얘기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너무 좋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같이 꼭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선 자기를 지켜보는 슬퍼하는 친구들한테 일일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래 다시 눈을 감았다. 이 기사가요, 지난 2월 1일 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천국은 나를 위해 창조된 고향. 두려움이 은혜로 변한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를 세겜 땅에다 다 불러 모으고 하고 있는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직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행적을 깊이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일신 신앙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웃 사람들과 동화될 것, 그들과 타협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2023년도 작년이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가 지난날에 25% 있었지 않습니까? 25%. 지금은 10%가 감해져서 15%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700만인데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인구는 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떠난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주변에 우리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16%고 카톨릭인들은 5%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15%고 나머지 분들이 다 하나님 없는 분들이랑 85%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신자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꾸 불신분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세속화. 큰 문제죠.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자꾸 불신분들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중심으로 이제 그가 죽고 나면 또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가나안 사람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염려가 현실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 시대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던져버리고 맙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저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오늘 서상신 교우님처럼 갑자기 다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러면 지금 20대, 30대, 40대에 들어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선배들과 같이 굳건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과거의 여호수아에게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 강력하게 자기의 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유언과 같은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상을 버리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날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짐승처럼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해방시키지 아니했는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 후회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않았는가? 그때 가로막힌 그 홍해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뜨겁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시지 않았는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맞이했던 애굽 이 광야 땅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기막힌 죽음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밀하게 함께 해주셔서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심으로 40년 동안을 살게 하지 아니했는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머리까지 차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그 백성들과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하여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박차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땅에 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주민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하고선 확실하게 신앙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에게 하나님 섬길 것을 저들도 약속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우상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여호와 섬기는 것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섬길 우상신을 지금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아주 도전적으로 그리고 결단적으로 하나님 섬길 것을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굴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신앙에서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은 연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가? 그렇다면 여호와 섬기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가?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섬기는 것이거나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립을 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그렇게 취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단호하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명절 때는 또 제사장 앞에 서서 넙죽넙죽 절하는 거, 이게 이중적인 것이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불신분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월에도 85%나 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다 여러분 조상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애와 통곡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까지 제사장 앞에 지방을 붙이고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귀신들 앞에 엎드려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신 주의 사람들이 귀신 앞에 절을 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교만하고 정말 못된 것들이 사탄 마귀인데 창조주 되시는 거룩한 예수님 앞에 피조물로 타락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제사상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통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증거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말은 관심이란 말이죠. 사랑이란 말은 희생이란 말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거죠. 아픔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화. 영화란 말은 꽃영자, 꽃화자입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인데 우리가 좀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제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그러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일에서 만약에 그랬던 것이면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본에 우리 소천하신 우리 스산신 교우님, 네, 우리 스산신 교우님은 보면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늘 밝으시죠? 밝아. 어르신들이 교회 예배 많이 참석을 잘 못하는데 이 어른은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 금요일 철야까지도 다 참석하셨어요. 늘 보면. 그리고 늘 오실 때마다 늘 밝은 모습으로 오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늘 저를 볼 때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늘 그 말씀하셨어요. 네. 따님들이 돈을 주고 또 노령연금을 받으시면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금액에서 꼭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2월 1일 날 수술을 받고 수술 5시간 수술 끝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1월 31일 날 마지막 11조를 83,000원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시키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이제 예배를 쭉 진행하는데 보니까 따님만 2분이 계셔가지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것 같아요. 친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빈소에 아무 사람이 없어. 물론 뭐 저희가 없을 때 다른 조문객들이 오셨는지를 몰라도 덩그러니 저희 교회가 보내준 조화 하나하고 다른 데서 보아준 조화 하나 2개만 덩그러니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처음서부터 쭉 교회정으로 이렇게 치렀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장례 전체를 여러분 운행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평온의 숲에서 이제 화장을 하신다 그래서 평온의 숲에 이제 모시고 가서 그 유해를 마지막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 그 유해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화구로 보내드린 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같이 하간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하간 예배를 드릴 때 그 둘째 따님이 희진 씨가 저보고 목사님 하간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실 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 그거 좀 불러주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그랬더니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 찬송을 그렇게 즐겨 부르시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시다. 그리고 하간 예배 드릴 때 첫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고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은 1925년도에 작사 작곡된 찬송이죠.
특별히 작사자가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밀러. 저기 나와 있는 밀러가 직접 자기 자신이 작사한 찬송을 저분이 직접 본인이 부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the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지금 밤 집회 때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근본에 우리 아시안 월드컵 지금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들하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관심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지난 1월 31일 날 16강 진출을 위해서 승부 차이가 있었죠. 그때 네 번째 키커가 황희찬 선수였죠. 황희찬 선수가 피말리는 승부차기에 이제 골을 차기 직전에 그때 우리 골키퍼였던 조현우 선수가 무릎을 꿇고 3만 명의 이슬람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승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가정과 또 가정에서 영적 머리가 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결심하기를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성자 열매실자죠.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대충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는 정도로 그렇게 섬기질 아니하고 성실, 정성성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가식으로나 외식으로 하는 척만 하지 아니하고 중심의 진정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대충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식으로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정성을 쏟아서, 그렇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외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벌써 여호수아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방금 수상신 교우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조문을 받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의 1층에 딱 들어가면 그날 돌아가신 고인들의 영정사진들하고 영정사진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 몇 분의 고인들이 모셔져 있는가, 그거를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보면 저 영정사진 바로 위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어떤 분이셨는가, 교회 다니시면 그분의 이 땅 위에서의 직분,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옆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분은 그 옆에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제가 성도, 집사, 권사인 분들은 괜찮은데 공란이 되신 분들을 보고 아주 끔찍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끔찍하게. 육신의 죽음은 영혼의 시작인데,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그 영원한 시간들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천국에서 영혼을 시작할 텐데, 예수가 없는 분들은 자기의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이제 영원한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아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가족이 예수 밖에 있다, 잃어버린 영혼이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증거하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끔찍한 시간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처참한 시간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여러분 서상진 교우님이 올해 82세신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요. 오늘날은 82세가 그렇게 여러분 넉넉한 연세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엊그저께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밝은 모습으로 뵀던 어른이 이렇게 오늘 시신이 돼서 여러분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거로 저번에 중심에서 정말 우리가 주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중심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의 인생의 주소를 주님 안으로 옮겨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거를 쭉 보시더니 저보고, 목사님, 돌아가실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도 여러 분 계시는데 직분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진 옆에 집사, 권사, 장로, 이건 괜찮은데 그냥 성도 이렇게 붙여 있으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분들은 그래도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는 참 중심에 존경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라는 그 이름보다도
거기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직분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중심에서 들었어요. 그러죠? 오늘 모든 분들이 다 집사인데 교회에서 여러 해를 섬기던 어른들한테 이 귀한 명예로운 이 성직 하나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중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 후에 2월 18일 날 저희 교회 어르신들, 출석하는 어르신들을 살펴서 전부 명예집사로 다 이렇게 직분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이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실 때 그의 영정 옆에 집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의 칭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2월 18일 날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혼자 예수 믿는 것도 귀하죠. 혼자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가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빛나는 일입니까? 그러시죠.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결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결심이 여러분 모두의 결심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주 안에서 이번에도 명절을 만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심은 세 가지입니다. 결단하는 이 결심. 첫째는 우상을 버리겠다. 두 번째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심의 선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